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논쟁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논쟁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위 기독론 논쟁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논쟁을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한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끝에 다음 같은 신앙의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즉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고백한 이 신앙 고백 단 한 단어도 빠짐없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오류도 범하며 잘못도 행하는 존재라면 어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어찌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이 되시겠습니까? 인간이셔야,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실 대속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던 겁니다. 인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른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의 역사 안에서의 신학적 논쟁은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에 대한 논쟁이 또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이 논쟁 또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여러 가지 답들을 확증해냈습니다. 그 답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우선시해야 될 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창조주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온전히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친히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기를 권면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돼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생하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관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 되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똑똑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으로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이 세상에 오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하지도 못하겠고 저러하지도 못하겠고 저리도 못하겠고 내 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거예요. 반드시 보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병으로 낫지 않고 몸에 든 병이 잘 낫지 않고 마음의 병이 잘 낫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 하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부인과 질환, 하혈을 하는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나오고요.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용인즉슨 12년 동안 하혈하는 부인과 질환으로 한 여인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벽에서 낫고자 수많은 의원들을 찾았고 만났고 또 백약을 썼지만 다 치료도 약도 무효였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재산까지 탕진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여인이 놓이게 됐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니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내 병에서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가 사는 마을에 왔을 때 용기를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병에서 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혈류병을 앓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받은 여인이 보았던, 여인이 누렸던, 여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려야 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도 이 혈류병을 앓았던 고인을 고치셨던 그 여인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는 누굴 말합니까?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세상에 오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을 받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고갈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친히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비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가 선물 받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에선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대로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선물인 은혜가 한번 선물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끝까지 해내지를 못해요. 잃어버려 버려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릴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를 빼앗아가는 영적인 강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농부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씨앗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밭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해요. 자,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서,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선물인 은혜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은 길가예요. 그래서 길가는 무엇을 상징하냐?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말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밭에 떨어지니 누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쪼아 먹어버립니까? 사탄마귀가, 영적 강도인 사탄마귀가 다 쪼아 먹어버려요.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흙이 얕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음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돌짝밭은요, 무슨 마음과 생각을 말하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말해요.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은혜의 씨앗이 오래 잘 성장하지 못해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죽고 말아요. 염려와 근심이 바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영적인 강도인 거예요. 또 어떤 은혜의 씨앗은요, 가시덩굴에 있는 곳에 떨어졌어요. 가시덩굴에 있는 마음은 무엇을 말하냐? 격한 감정, 거센 성품, 그리고 성결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말해요.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의 감정이 막 격하고요, 막 생각이 거칠고요, 막 요동을 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결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도 이 은혜의 씨앗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런 격한 감정과 요동치는 마음들, 거칠은 생각과, 그리고 이 성결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은요, 우리로부터 은혜를 빼앗아가는 영적인 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옥토밭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옥토밭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은혜의 복음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려운 겁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렵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 진리 속에 계속 거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려고, 잘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절제하려고 노력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예수답게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목하면서
그 예수 닮기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받은 옥토밭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날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단연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온전히 믿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우리 분이신가를 똑똑히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새새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난처한 상황에 이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예수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예수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으며, 예수를 통해 소망을 얻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묵상하세요. 예수 닮기에 노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자비의 선물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게 되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친히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뭐하러, 창조주 하나님이 뭐하러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고 가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림으로 화답할 차례예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전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